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좌우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만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위에 또 가족들에게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마음의 다짐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또 구원의 열매와 또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967페이지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66장 보시죠. (22절이요) 22절 2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네, 지금 이사야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성상 또 내용상을 바라보면 성경 전체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책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처와 첩을 1000명을 두면서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생존해 있던 그런 이제 시절인데, 이사야라는 뜻은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BC 740년부터 BC 680년까지 약 60년간 활동을 합니다. BC 740년부터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그때 생존해 있던 그런 선지자고요.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에서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내용,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입이 이를 명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가 3400년 전부터 1900년까지의 내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적은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단지 기자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즉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고, 후반부 이사야 40장에 가면 그 신약의 처음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40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제 먼저 40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봐보시죠. 잘 들으시고요.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대강당 나가면 다 잊어먹을 겁니다. 메모하시면 좋을 겁니다.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가로되더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세례 요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한 것이 700년 후에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되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6절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 66장에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됐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그 암울했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특히 이제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됐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내용이 이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2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되죠.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2장, 3장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봐보시죠. 특히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다라고 했죠.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불순종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업신여겼다. 배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이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 즉 남유다의 타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장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끝을 맺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그렇고요. 창세기 이사야 1장으로 가서요. 1장으로 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은 이제 묵시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한 거예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요담은 남유다 11대 왕이고요. 아하스는 남유다 12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이제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이제 죽었는데요. BC 740년 경에 이제 순교한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그런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1000년이 지나가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순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됐고 이사야 선지자와 기록된 그 시기와 이제 히브리서 기록된 시기는 최소 700 내지 800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짝이 있는 것이죠. 즉 기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은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한 체계적, 지식적, 과학적, 지혜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이제 나온 이제 내용과 같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이제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는데요. 그 동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몇 군데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1장 찾아보시죠. 호세아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왕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져. 동시대에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똑같이 나오죠. 왕이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유다 왕 그 10대부터 13대 이 왕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아모스 한번 봐보죠. 아모스 1장 1절에도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즉 호세아, 아모스 또 미가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이제 살았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제 이사야 1장 1절에 이제 기록됐죠. 1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아모스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남쪽으로 세력을 이제 확장해오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와 이제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그 와중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740년부터 활동했다라고 했죠. 즉 약 18년 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많은 외적인 위기가 있었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 즉 계시를 보여주므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외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1부와 2부로 나눈다겠죠. 39장까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1부는 또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온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1부의 두 번째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격퇴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그 사건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너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면벽 기도를 하죠. 벽을 대고 정말 죽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 연장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치료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15년을 하나님께 더 살게 해줬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군사들에게 내탕고 중요한 그런 창고를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됩니다. 즉 1장부터 39장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록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제 구원을 해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서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생기고 이 땅은 7년 환란이 생기게 되죠.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고 후 3년 반에는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이스느엘 평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천년 왕국 시작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단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휴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공중재림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쭉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이사야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후반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약속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메시아 사역으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은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이제 복음서가 네 권이 있고, 이제 후에 이제 서신서와 또 계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제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이사야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제 그리스도, 또 구원의 방법과 이제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 또 이사야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전체적인 내용과 이사야의 이름이 잘 어울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쭉 역사를 이루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보시죠.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지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공정한 심판이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다른 이가 없음이라. 45장 22절의 말씀은 이제 스펄전이 구원받은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 구원을 이제 베푸는 그런 신, 하나님의 이제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21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20절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이것은 문맥상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22절에 보면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이건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신다. 즉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는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2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셔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보시죠. (38장 17절입니다) 자주 찾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복음의 말씀이죠.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3장 25절 봐보시죠. 복음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25절,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했고, 44장 2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됐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53장 5절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특징의 첫 번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또 구원의 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즉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초림과 재림에 있을 사역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에 보시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아기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았다.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재림을 뜻해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을 언급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예언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언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시죠. 잘 찾고 계시죠? 귀찮으면 제가 말로만 할게요.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9절 후반부에 이것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초림하는 예수님이 11절에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여기서 양무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리고 10절은 재림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다 3일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 61장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게 임하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제 신원이란 뜻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맺힌 원한을 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뜻하고 복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원의 날, 재림시에 하나님이 그 마귀들, 원수들을 갚는, 복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에는 초림을,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초림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죠. 십육 절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사심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성경을 읽냐면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래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여기서 이제 미음 밑에 보면 나눠져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써졌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초림만 이야기해요. 신혼의 날 이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초림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방법, 구원에 대한 해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해답,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깨달았을 때 성경을 배우고 읽는 그런 이제 보람이 또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알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이만큼 성경은 정말 철저하고 지식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으로 가보시죠. (9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제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 사람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많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사야 11장도 봐보시죠.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려니. 10절도 보시면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뜻하고, 이새의 줄기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즉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사람의 몸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새의 줄기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됐어요. 7장 가보시죠. 7장 14절에 보시면,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됐죠. 700년 후에 이제 마태를 통해서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됐는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언급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태를 빌려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일대기가 자세히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됐고,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크게 세 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런 세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보시죠.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로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언급했는데 그대로 예수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 번의 큰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란 말씀이 나왔듯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 공생애란 뭐냐면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한 때를 공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30세부터 33세 반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죠. 그 사역에 대한 특징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 42장에 보시죠. (1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주목하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복음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로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려다. 여기서 섬은 이방 세력들을 가리켜요. 섬들이 그 교훈, 복음을 앙망하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공생의 사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쭉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방이 빛이 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결국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이사야 50장 보시죠. (6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진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을 하신 말씀이고 52장 14절도 봐보시죠. 14절에 보시면 이왕에는 먼저는 라는 뜻입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초림을 가리켜요. 초림을 가리키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않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 이거는 재림을 가리켜요. 14절은 초림, 15절은 재림을 가리키죠. 초림과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 14절과 같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 봐보시죠.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괴사는 속임수, 거짓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순환을 당했지만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셔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이제 묻혔죠. 그런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부자의 무덤에 이제 넣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봐보시죠. 이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루어집니다. 27장 57절입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죠. 7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사야 52장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으로 종기케 될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과 승천으로 종기케 됐습니다. 13절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존귀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의 복음의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됐는데요. 5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이제 홍수에 대한 그 이제 약속을 하시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맹세한 것과 같이 이제 무지개 언약을 뜻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그래서 나의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을 뜻해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십자가로 완성된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도 봐보시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한 번 돌아가셨죠. 한 번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지 알지만 앞으로 지을 때는 용서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24장 5절도 영원한 언약 이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사야 66장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장의 예언서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아까 이제 찾아봤던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죠.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보고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빌립이란 집사가 가서 그 말을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성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사야 성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시죠.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그랬냐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제 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봐보시죠.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무엇하였나 보라?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이 우주 만물 또는 우주의 별들, 천체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창조의 섭리예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10의 26승계 정도 있다고 하죠.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만상의 이름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구조, 지구의 구조, 식물의 구조, 동물의 구조,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45장 12절에 봐보시죠.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8절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약 20만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생물이, 특별히 이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창조주인 하나님을 나타내 이제 보이십니다. 45장 8절에도 보시면은요. 7절, 8절도 보시면 나는 빛도 지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45장 9절에 보시죠.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 무엇을 만드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이 이제 그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이 없다. 이 손이 없다는 것은 손재주가 없다, 재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해 있을진저, 즉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장 20절 보시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을 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무엇을 베푸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43장 11절도 봐보시죠. 이스라엘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 43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에요. 구원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30장 가보시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공의는 공정한 심판을 뜻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30장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으로 인해서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 중에, 죄인을 심판하는데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나와 비기려고 하느냐, 비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음부에 떨쳐버립니다.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교만을 계속적으로 깨치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10장에 가보시죠.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도끼와 톱은 생명력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찍는 자와 켜는 자에게 어찌 자랑하고 큰 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의 도끼와 톱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막대기와 몽둥이를 비교해 설명하죠. 이들은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또 사람을 들려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대로 손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는 심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예요. 심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고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45장 15절 보시죠. (4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상 28장에 보시죠. 구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샅샅이 살핀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함께 읽으시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니라. 찾으면 만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셔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봉안책이 돼버려요. 이사야 29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니라. 자,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줄기를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봉안책이에요. 아자 서자 서예요. 나는 나대로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 뜻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29장 봐보시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교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계시의 말씀이 봉안책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에게 줘도 봉안책이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 라고 할 것이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제 남유다 사람을 말씀하신 건데 세상 사람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이 이제 봉해졌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는 즉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닫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교훈들을 주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찾아보시죠.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6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여기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이제 가리킵니다.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공중재림하시기까지 이방인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사야 28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죠. 새로운 것. 근데 동일한 것을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아멘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65장 16절도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사야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6장에 한번 봐보시죠. (6장 1절에) 보시면 오시야 왕의 죽은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랍들이 모여 섰고 여섯 날개가 있고 얼굴을 가렸고 그 발을 가렸는데 3절에 보시면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이제 창하다는 것은 이제 화답하다, 소리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 세 번 반복되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가면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6장 보시죠. 이사야 6장 8절에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잘못 읽으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기 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배우면서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만 갖고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이 이제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갖고 내 고집만 갖고 주일 말씀만 듣고 또 수요 말씀만 듣고 라고 한다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가 가야 돼요? 대답 안 하시네요.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시죠.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4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6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월삭은 이제 그 달의 초하루를 이제 뜻합니다. 이상으로 이사야 전체적으로 짧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두가 축복받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또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는 교회에서 바자회 행사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후에 또 모든 일정들, 또 이후의 모든 계획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낮 집회에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자 합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주셔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계획들도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